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부터 127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시작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120편부터 134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표제어로 붙어 있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들로 의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던 순례자들은 이렇게 찬송으로 널리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부르면서 절기를 기념하며 그렇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절기의 성전을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서 불려진 노래들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찬양과 탄원과 감사와 지혜, 그리고 시편 기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 순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또 기도를 올려드렸던 시편이 됩니다. 120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을 향한 거짓과 속임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며 자신의 환난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5절에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원수를 향한 공격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메색과 게달은 그 이스라엘의 후예로 동방의 유목민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형상으로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당시에 시인을 적대하는 원수들의 상징으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메색, 게달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향해 심히 공격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어려움 속에 처해졌을 때 이 시편 기자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 원수들의 자신을 향한 싸움과 공격 속에서도 화평을 잃지 않고 화평을 원하면서 이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21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원문에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들 앞에는 그 산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득 쌓고 있던 주의 산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특별히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은 수도로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습니다.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산들 그 보호 속에서 적군의 침입으로부터 그 산들을 보호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동쪽이나 서쪽 이 지역의 험한 산들을 넘어서야만 예루살렘을 함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다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산들에 둘러싸이면서 산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이때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보호했던 그 성전을 보호했던 산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들지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나의 도움임을 고백할 때에 저로서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봄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산들,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이 강한 성전 같은 성읍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대형교회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작으면 그것이 나의 작은 신앙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이면 나의 신앙이 훌륭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대형교회고 성도들이 많으면 그것이 나의 보호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움은 크고 작은 교회, 어떠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저 산들을 보니 어마어마한 저 산들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은 저 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며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은 뜨거운 해, 고도가 높았기 때문에 뜨거운 해를 오랫동안 받게 되면 일사병 등의 건강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 지역에는 밤에 달에 노출되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 나를 해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않고 돌보신다라는 고백으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22편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때의 노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121편에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산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노래했고 122편에는 다시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간구하는 것, 다윗이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에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이 컸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전쟁과 다툼과 이러한 모함과 공격이 없이 평안이 늘 있어야 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교회와 또 가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는 6절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의되고 결정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럼 대형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념과 정치적 신앙, 소망으로 저 교회가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교회에 다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우리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의 어떠함 아니면 정치적 성향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참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평안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123편은 탄식과 탄원의 시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특별히 2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전과 종 그리고 여주인과 여종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그리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손짓 하나하나에 종들이 예민하게 섬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전의 손짓 하나하나에 움직이고 싶고 반응하고 싶은 것인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이 또한 여주인의 이 손동작 하나하나에 여종이 그 눈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탄식 속에 있는 고백이 됩니다. 3절, 4절에는 멸시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노래와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있지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아뢰는 것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멸시와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처한 고난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지극히 자연스럽고 마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들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계속해서 아뢰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4편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감사의 시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고대 당시에 사냥꾼의 올무와 그물로 새들을 잡는 벽화가 고대 이 지역 당시에는 많은 벽화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사냥꾼들이 새를 잡을 때에 올무와 그물로 이렇게 새들을 잡기로 했는데 이때 시편 기자 다윗은 오히려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이렇게 그 사냥꾼의 기술,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올무가 끊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8절 때문에 이렇게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121편과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이름만으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우리의 삶 속에 도움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며 도움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125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그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 이 기자 또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그 사막과 광야를 지나 그 산을 계속 오르다 보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그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산들로 둘러싸며 보호하시는 것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편 121편의 고백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 산들로 두름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시고 계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도움이며 하나님의 큰 손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예루살렘 두름같이 우리 삶을 두르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늘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노래입니다. 1절 4절 말씀에는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상실에서 회복되었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126편의 4절에 특별히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남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헤브론 남쪽을 지칭하는데 이 남쪽은 험하고 가뭄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 남방 쪽의 가뭄을 적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 남방 쪽에 큰 강물이 불어나서 이 남방 쪽에 가뭄을 적시곤 했습니다. 이 의미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 가문 지역에 내렸던 이 비가 남방 지역을 휩쓸고 내려간 것이 속히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방 시내라는 표현은 갑작스럽게 오는 비인 것이죠. 가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오는 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이 포로 같은 매여있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들 같이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처럼 남방 시내들처럼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라는 이 기도가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 5절 6절처럼 결국 씨를 뿌릴 때에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이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거두어지고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솔로몬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헛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라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마치 헛된 것처럼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져봤고 다 누려봤지만 헛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성문 곧 재판장에서 연로한 부모가 재판을 받을 때에 과부처럼 대우받지 않고 장성한 자녀들의 조력을 도움을 받는 것을 비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에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할 때에 복되다 라며 고백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문에서, 즉 성문 앞에 재판 가운데에 담판할 때에, 재판받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7편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은 축복이다라며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는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속을 썩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하며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의 속을 썩일지라도 127편처럼 자녀들이 많을 때에 우리가 결코 마치 재판받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된다는 이 127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녀분들을 통해서 도움받으시고 든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 모든 사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을 도우시고 힘주시며 또 함께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시편 120편부터 127편까지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